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를 육신적으로 알지만 영적인 지체로 알아요. 그럴 때 영혼을 사랑해야 돼. 목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보지만 이런 거요. 우리가 가령 음식도 맛있게 대접하고 영혼을 일깨워야지, 그죠? 음식만 맛있게 하면 식당하지 뭐 이거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삶을 패턴을 바꿔야 돼요. 즉 나라고 착각하는 게 육신이에요. 내 가족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육신이다. 그러니까 가족도 육신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면 진짜 사랑하게 돼.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가족을 영혼으로 보지 않으면 그거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세상 말로 시집 가서 잘 먹고 잘 산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내 집안 선교 잘해야 돼. 알았죠? 자기만 천국 가나? 남은 식구는 지옥 가든지 말든 상관없어. 아니잖아. 그죠? 그 성경에도 뭐라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 무관심하는 건 더 큰 죄라고.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냅두는 게 아니야. 버리는 거지. 못 말려 그럼. 난 10년 동안 싸웠다니. 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면 안 싸울 수가 없어.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니야. 세우려고 싸워.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많이 좀 변화가 되는 거 보니까 98%인데 너무 이쁜 거야. 그죠? 자주 안아주고 싶을 만큼 이쁜 거야. 고맙고. 그게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가지고 싶은 거 없나? 그런 마음이 들어. 더불어 생기는 거지. 훨씬 얼굴도 이뻐 보이는 거. 저번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김신희 목사님. 아니 미국 갔다 오더니 훨씬 이뻐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시간이 있으니까 저녁마다 본인이 요즘 팩 있잖아요. 그거 왜 그죠? 그거 하고 막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런데 본인이 그러더라고. 근데 그보다는 마음이 훨씬 편해진 거죠. 넓어진 거 마음.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더 부드러울 수밖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우리 김우선 집사님 그래. 사모님 얼굴이 너무 부드러워졌다. 거기다 한마디 더 못해. 옛날에 왔을 때 보니까 미국 갔던 여러 사람이 그래. 도끼가 빠졌다고. 그 남이 다 알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눈꺼풀에 경련이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거 다 육신적인 사람이야. 괜히 이럴 거 없어. 제대로 놀게 내버려 둬. 제발. 알아듣겠어요? 그게 자기를 들레이고 자기를 세우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기 육신이 자기 몸뚱어리를 끌고 다니는 거야. 피곤해.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죠? 걷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니 야, 너 의식하지 말고 걸어라. 그 제가 이
발가락이 가령 4개로 치면 5개지만 요건 좀 편한데 요 2개가 이게 따로 노는 거야. 이게 이렇게 꼬부러져서 자꾸 걸려. 어제 이후로 저녁에도 이제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가신 후에 10바퀴 돌았어요. 이야, 제가 요거는 신경 안 쓰고 이것만 신경 쓰고 그렇거든요. 어제 보니까요, 양쪽을 똑같이 보폭이 넓어져. 아, 이러다 빨리 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신, 낳고 안 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셔. 육신적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지금 뭔가 신경 쓰고 목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다 100% 육신 위에 사는 거예요. 육신 위에 사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한심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는 울지 말고 집에 가서 좀 우세요. 그래서 그 찌꺼기 더러운 귀신을 다 내쫓으면 여러분 인식과 의식이 바뀔지도 있어요. 그라마가 새로운 그라마가, 푸뉴마가 새로운 푸뉴마가. 할렐루야. 그러면 사사건건 영육간의 지도를 받게. 그럼 참 평안이면.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 지금 요 시간이니까 좀 또 1시간 간증 좀 해야 되는데, 간증하고 싶어서 몸살 나는 사람만. 몸살 나는 사람 없어요? 예, 그래. 집사님, 최태남 집사님. 그래, 박수 한번 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유를 올리시. 저 부산서 왔어요. 예. 하기 전에 부탁드릴게요. 제가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은요, 이찬수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 정말 또록또록하게 잘 들리는데 우리 새생명 여기 유튜브만 안 들려요. 그래 보니까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전부 이렇게 하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딱 이렇게 하면은 다 들려요. 예. 그러니까 들으려면 얼마나 애를 쓰고 귀에다 스마트폰을 딱 대야 들려요. 안 그러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실 때 이렇게 딱 대가지고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언제나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것이 잘 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화시키 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의 간증이 제 자랑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실제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영성훈련 받고 제일 바뀐 것은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남편은 이제 지난 4월 21일 날 1시 26분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천국으로 갔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제가 거꾸로 올라갈란가도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남편을 생각해서 내가 눈물을 흘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남편이 그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이런 분이 와서 제게 남편에게 기도를 해주면은 정말 위로가 되고, 남편이 그분을 엄청 기다리는데,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해주기를 바랐는데, 그분들이 한 번도 안 왔더라고요. 한 번도 안 와가지고, 항상 이제 계속 그분을 기다리다가 남편이 막상 천국을 가고 나니까 그분들이 원망스러워요. 살았을 때 했는 그것이 전부 거짓인 것 같고, 내 안에 정죄 판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죽은 것보다 그것이 더 원망스럽고 한이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남은 눈에 티를 빼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은 눈에 그 다른 사람 마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은 저 말을 뭐 때문에 한다는 그걸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직감이 되니까, 남의 말을 하면은 저 말을 왜 하는 거 그것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니까, 남의 마음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네 마음에 들보를 빼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되니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막 실컷 울어빛습니다. 실컷 울어비르고 나니까. 그런데 남편이 저 세상을 가고 나서는 제가 정말 헤어나기 힘들었습니다. 헤어나기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라서 저 1층에서 남편하고 저하고 살고, 2층에서 우리 아들 둘, 딸 하나, 그런데 시집 장가는 다 갔고, 막내 아들이 2층에서 저희 내외가 살고 있는데, 그 2층에 아이들이 있는데도 그 2층에 아이들이 뭐 남편이 있을 때는 엄청 도움이 되더만은, 남편이 가고 나니까 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도움이 안 되고 그랬는데, 엄청 힘들었는데, 제가 어디 나가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을 하면 자꾸 눈물이 쏟아져서 말을 못 하겠는데, 여기 왔어도 딱 들어오니까 남편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고 물으면 내가 입을 딱 열라 하면 눈물이 나서 말을 못 하겠더만, 어제 이제 우리 하루 종일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또 눈 녹듯이 다 녹아삐고, 이제는 말을 해도 눈물도 안 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받았는가 봐요. 내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 애틋한 사랑을, 그것이 나의 사랑이냐, 너무 그 한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제 하루의 그 일과를 지나면서 그것이 다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남편이 아파가지고, 저는 남편하고 이렇게 살면서 병들었을 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죽전 영성훈련에 얼마를 안 왔는지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항상 주셨기 때문에 지금이 네게 준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 마음이 제게 항상 있어가지고 지금의 이 순간을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얼마 동안 안 왔는 줄 몰랐는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쪽에 불광동 집중기도회 할 때 그때 오고 그 뒤로는 안 왔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안 오고 오늘 처음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를 생각했지 1년, 2년을 한 달, 두 달을 생각을 안 해봐서 몰랐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병으로 누워있을 때, 그런데 병으로 병수발할 때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젊어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병수발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병수발하면서 집에서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제가 일으키고 눕히고 이제 밥을 차려가지고 갖다 드릴 수도 있었지만 운동하는 차원에서 식당까지 억지로 밥을 이래 팔짱을 끼고 일으키고 부엌에 안 가면 저는 편해요. 요새는 침대에 그 식탁이 있어가지고 체리가 딱 갖다 주면 저는 편한데 남편을 운동시키기 위해서 그 식당까지 일으켜서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팔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팔에 무리도 오고 무릎을 꿇고 자꾸 일으키고 눕히고 하니까 무릎에 관절도 이상이 오고 그런데 한의원에 벌침을 아무리 맞으라고 댕기고 또 뭐 닭발이 좋다 해서 먹고 해도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벌침을 이제 한의원 아니고 완전 숨벌로 가지고 주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서 맞으니까 그게 거짓말같이 났고 그 집사님이 또 남편한테 이렇게 벌침을 놓으라고 저한테 벌침 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가 벌을 한 통에 15,000원씩 저한테 팔더라고요. 그래 가져가가지고 제가 이제 남편의 머리에서 이래 손이고 어디고 다 필요한 데를 놔주고 그런 벌침을 놓으면 남편이 엄청 시원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을 수발하면서 제가 행복을 느낀 게 한 번도 귀찮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렇게 재미가 있고 꼭 애기 같더라고요. 애기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남편이 아프고 나서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학원에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거 학원에 다닐 때는 이 기저귀 채우는 그 방법이 가장 기본인데 그것을 안 배우더라고요. 안 배워서 저는 그 기저귀 채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래 이래 팬티처럼 입는 그 기저귀를 채웠어요. 그래 누워있는 사람한테는 팬티 기저귀 그게 아니고 다른 요양병원에 가서 보니까 다른 기저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팬티 기저귀 그거를 채우니까 조금만 이렇게 돌려 누워가지고 오줌을 누우면은 그 이불이 다 젖어버려요. 밑에 깔아놓은 요가 다 젖어버리고 그래서 하루에 2번, 3번 이불을 빨아도 귀찮다는 생각이 안 들고 2번, 3번 오줌을 싸면은 항상 2번, 3번 다 모욕을 시켰어요. 모욕을 시키면은 귀찮은 게 아니고 꼭 애기처럼 예쁘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또 오줌을 쌌더라고요. 그래 이제 또 모욕을 안 시키도 아이들은 그냥 닦아주고 말지 어떻게 할 때마다 모욕을 시키느냐 하는데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닦아가지고는 찝찝해서 못 견디니까 내나 남편이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모욕을 시켰는데 그날 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벌써 해가지고 새벽에 모욕을 시켰어요. 모욕을 시키는데 이제 모욕을 시키면 남편 혼자만 시키는 게 아니고 남편 먼저 씻어가 내보내고 내가 하는데 내가 씻어야 나가니까 그 어떻게 이제 또 화장실 청소도 날마다 자꾸 해사고 하니까 그래 한 번은 그날을 또 모욕을 했는데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출근을 하는데 7시 15분 되면 출근을 하는데 출근할 때는 우리 집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들어올 일이 없는데 그날은 어제 아들이 집에 들어왔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 내하고 저 아빠하고 둘이 홀라당 벗고 막 미끄러져가지고 남편이 나가면서 거기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오줌을 사비렸어요. 샤워하고 내보내고 내가 뒷정리하고 나가는 사이에 오줌을 사가지고 미끄러졌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가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일으킨다고 둘이서 홀라당 벗고 막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그거 어떻게 출근하다가 그날 들어와 봤는 거 그래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래 아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보더만은 그래도 그 아들이 지가 이래 보듬어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모시고 가가지고 모욕을 시키고 그 아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잘하는고. 그런데 그래가 요양병원을 이제 집에서 한 2년 넘게 있었어요. 한 2년 넘게 있다가 1월 8일 날, 올 1월 8일 날 한창 독감이 유행할 때 독감이 와가지고 부산대학병원에 갔더만은 그때 이제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2인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2인실에 입원을 하고 3일 있으니까 폐렴으로 왔다고 콧줄을 딱 깨어비더라고요. 그래 저는 우리가 이 일을 드러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콧줄을 끼우면은 이 보호자들이 죽어도 좋으니까 콧줄을 안 끼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답니다. 우리는 제가 그 들은 말이 없고 병원에서는 의뢰이 알아서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끼우지 말라는 그런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독감 와가지고 딱 3일 지나고 나서 콧줄 끼고 나서 5일 되니까 퇴원하라 하더라고요. 저는 다 나서서 퇴원하라 하는 줄 알고 퇴원하면 당연히 그 콧줄 빼는 줄 알았습니다. 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5일밖에 대학병원에는 입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라 하길래 그거 빼고 이제 다 나서서 집에 가라 하는 줄 알고 했더만은 집에 간다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도 며느리가 아버님 콧줄 뺐습니까? 묻길래 안 뺐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면 집에 오시면 큰일 난다고 어머니 그 콧줄 어떻게 감당하시느냐고 어머니 할 줄도 모른다고 그러네 그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어머니 그러면 할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집에 간다고 해서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이것이 제가 왜 말하느냐 하면 콧줄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가 죽어도 좋으니까 안 끼우겠다고 그렇게 버티랍니다. 그래 그 콧줄을 끼우면은 젊은 사람은 그 콧줄을 뺄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은 콧줄을 빼갈 수가 있고 자기 의식대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콧줄을 뺄 수가 있는데 제 남편의 경우는 파킨슨병이라 가지고 근육이 자꾸 굳어지고 하니까 그거를 본인이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하니까 그게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콧줄을 안 끼운다고 말했으면은 그게 집으로 와도 됐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요양병원에는 치매 환자들은 요양병원 가면 좋겠더라고요. 요양병원은 보호자들이 오면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하는데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래 근육을 풀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앞서니까 그 요양보호사 그 기저귀 갈아주는 사람들이 엄청 눈치를 주고 해도 뭐 그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 마음이 안 편한 거는 맞았어요. 그런데 치매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가도 괜찮고 그래도 요양병원에 또 안 좋은 요양병원은 치매 환자들을 완전 못 가놔비더라고요. 제가 가도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치매 환자들이 일단은 보호자들한테 허락을 받아요. 이거를 묶을까 안 묶을까 물어보면은 묶지 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은 묶으라고 확인을 허락을 해주면은 보호자한테 허락받았다고 밤낮으로 묶어놔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락을 안 해주면은 밤낮으로는 안 묶고 낮으로는 그래도 풀어놔요. 보호자가 없을 때만 묶고 그러는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요양병원 가놓으면은 그 사람들의 그 하는 행동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요양병원 갔는데 그래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제가 했는데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서 우리 남편을 팔짱을 끼고 이래 걸어가도 힘든데 제 혼자서 휠체어를 태워가 남편을 태워가지고 대학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 하는 데로 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산에서도 재활치료 하는 데는 몇 군데가 안 돼요. 그래 재활치료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고 처음에 갈 때는 휠체어를 타고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왜 이제는 침대를 들고 그거 재활치료 받느냐고 물으니까 그 의사가 정확하게 말해주더라고요. 그 전에 의사들은 그런 정확한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는 병원이라는 그것이 병원은 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지 요양병원에는 이래 나이 든 사람들이 몰려오는 병원이고 소아과는 애기들이 가고 치과는 이빨 아픈 사람이 가고 그런 개념으로 제가 요양병원을 생각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난 치료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원장이 이러더라고요.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죽기 직전에 요양해가 가는 데지 여기는 치료 차원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어떻게 이 죽어가는 이 환자들 어머니가 보시다시피 어떻게 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겠느냐고. 여기는 쉬어가는 데지 치료하는 데가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병원을 옮기겠다고. 예배드리는 요양병원으로 옮기겠다고. 그래 예배드리는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그는 은퇴 목사님이 그 요양병원을 했는데 그 요양병원은 정말 의사고 간호사고 기저귀 가는 분이고 완전 틀립니다. 정말 틀려요. 나 영성훈련 받은 분보다 그분들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돼요. 정말 그 환자들을 그렇게 자기 가족같이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든지 가면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상대를 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지 않는 그 악한 것들이 믿는 저를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거는 알아요.
공격하는 거는 아는데 제 혼자서는 언제나 역부족이었고 제 마음이 불안하면 남편한테 그것이 전달이 돼가 남편도 같이 역부족이고 이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언제나 이랬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은 미안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을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성훈련 받고 나서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영성훈련 받기 전에 저는 남편과 만났을 때 저는 어떤 숙맥이었나 하면은 저는 중학교만 다녔는데 중학교에서는 우리가 그때는 중학교에서 이래 뭐 성교육 그런 걸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하게 이래 입 맞추면 임신이 되는 줄 알았어요. 입을 맞추면 막연하게 임신이 되는 줄 알고 남편이 아무 사랑도 없고 나는 우리 남편 같은 스타일을 억수로 싫어했어요. 저는 남편은 저처럼 이래 둥글럽적하고 막 이빨이 좀 길고 그래서 나는 그런 스타일을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입을 좀 맞춰비길래 나는 그게 임신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싶어서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19살이었어요. 19살이고 남편은 저보다 7살 많고 그런데 입을 맞추면 그것이 임신되는 줄 알고 다른 데 시집 가면 못 가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살게 됐는데 일단은 임신을 임신하고 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맨날 나 입 맞추면 임신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숙맥으로 살았는데 그거 첫애기가 맨날 당신 아이 아니라고 어떤 남자 아니냐고 맨날 고백하라고 애비가 누군고 말하면은 내가 용서해 준다고 밤낮으로 달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그래 하도 시달리는 게 귀찮아 가지고 저는 정말 거짓말을 대해서라도 나는 사람들이 고문을 받으면 거짓 자백하는 그 심정을 알아요. 심정을 아는데 정말 하도 그래서 거짓으로 어느 누구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속으로도 그러면은 진짜 덜미가 잡히가 죽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뭐 당신 아이다 어쩐다 그런 말도 안 하고 처음에는 뭐 그거 자꾸 버티는데 나중에는 계속 그렇게 닥달을 하고 볶으니까 사람이 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이 아이만 커봐라 내가 어디 간다 이 아이만 크면 어디 갚인다 맨날 그런 복수심을 그때부터 품고 살았는데 어찌하다 보니 또 둘째 놓고 셋째 놓고 해가지고 살았는데 그래 내 속으로 맨날 하는 말이 셋째를 놓으면은 이제 간다고 했는데 셋째를 놓고도 못 살고 못 가고 또 살았는데 어떻게 되나 하면 이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은 이혼을 하면은 그런데 사실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혼한다고 못 나서는 게 맞아요. 알고 보면 저는 뭐 아무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어릴 때는 엄마가 해준 대로 했고 우리 언니가 내하고 8살 차이라서 또 언니가 해주는 대로 했고 시집 오니까 이제 또 신랑하고 7살 차이니까 신랑이 해주는 대로 했고 시어머니는 또 저 나이 어리다고 또 해주는 대로 해가 그냥 밥만 먹고 살았지.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혼을 못 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면 큰아들 장가만 보내면 내가 갚비린다고 또 둘째만 시집 보내면 간다고 셋째 또 시집 장가 가면 간다고 그런 독을 품으면서 한평생을 살았네. 그러니까 항상 좋을 일이 없었지. 항상 내 속에는 이 저주를 품고 원한을 품고 살았는데 영성훈련을 딱 받게 되고 나서는 이제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맨 처음에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집사님의 간정이 나를 완전 뒤바꿔 놨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을 반찬을 맛있는 거 해도 주기 싫어가지고 상에 딱 차려놨는데
할 때는 했는데 먹는 것이 보면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상 밑으로 내놨다 하더라고요. 내 마음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싶어가지고 아, 나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거로 인해서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강사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서 우리 집이 교회 시골에서 그 시골에서 그 동네는 최가들만 한 100호가 살아요. 근데 억수로 넓은 동네인데 거기서 저희 집이 보통 초가 3칸인데 저희 집은 기와 6칸이었어요. 기와 6칸인데 가운데 대청마루가 있는데 그 대청마루를 교회로 삼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이 보니까 지금도 그 교회가 이제 있는데 보니까 그 교회 모태가 형산댁으로 되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태코가 형산댁이기 때문에 형산댁으로 되어가 있어가지고 아, 우리 그것이 이리로 그거 됐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동네에서 진짜 뭐 난리가 나죠. 그 최씨들 집성촌은 또 유명한데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돌아갔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하여튼 살았어요. 살았는데 남편을 이제 남편을 이제 그런 원수처럼 살았는데 영성훈련 받고 나서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게 됐느냐 하면은 영성훈련 강사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인 건 모르겠는데 무조건 우리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말로 한번 뱉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실천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었는 건 남편을 미워하는 그것이 제가 가장 힘들었고 남편을 사랑 못하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언제나 내가 막 웃자다가 뉴스에 황혼유 이혼해라 하면은 나도 황혼 이혼 꼭 할 거다 그러면서 그때 내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남편이 병들어 누웠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거다 하는 그런 악한 것까지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생각이 실천이 되고 나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그때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생각이 나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고 너무너무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 듣고 제가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정말 눈을 찔끔 감고 여보 사랑해요 이래서 사랑해요 하니까 남편이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싸우면서도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요즘 말하는 윈도우 부부였습니다. 남들이 남편이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성실했어요. 그렇게 나를 첫 애기가 당신 애기 아니라고 그렇게 박박 긁어대는 그거 하고 그런 거를 빼면은 술 담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웃에서 보기에는 언제나 성실한 가장이고 모범적인 가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내가 사랑해요 하니까 그걸 더만 그게 시작이 그거 하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지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딱 눈을 딱 감고 막 딱 고개를 돌리고 그게 마주보고는 못 해가지고 부엌에서 이제 어쩌냐면 밥 잡수러 진지 잡수러 오세요. 그는 박철수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최고의 존대어를 써라 해서 그냥 밥 먹으라가 아니고 진지 잡수세요 하라 하길래 제가 마주보고는 진지 잡수세요 소리도 못 냈고 부엌에서 진지 잡수세요 하고 감을 질러요. 그러면은 그때는 안 아팠기 때문에 두 발로 잘 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멀쩡하게 있더만 그러고 제가 항상 또 은혜를 받은 게 박철수 목사님이 전에 지금 사모님 말고 앞에 사모님 계실 때 몇 년 동안 있었는데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신은 아이들의 엄마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존경받을 그 자격이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 말이 엄청 감동을 받아가 나도 언젠가는 저 말을 내가 남편한테 고백하고 싶다고 맨날 마음속으로 되냈어요. 나도 남편이 당신이 아이들의 아빠니까
또 내 남편이니까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 말을 정말 고백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말을 항상 속으로 많이 되뇌었어요. 되뇌고 영성훈련 받고 나서는 그렇게 남편을 이제 그렇게 싫어하지를 안 하고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뒤로는 사랑 고백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사랑 고백이 쉬워졌고 반찬도 맛있는 거를 하면은 정말 같이 먹고 싶고 그런데 병실에 누워 있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이 병실에 누워 있으면은 이제 집에서는 양치질도 하고 하지만은 요양병원에 가가는 거기서는 양치질도 안 되고 그 요양보호사들이 양치질 해준다 해도 그것은 완전 거짓말이에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데 제가 집에서 전부 그거 막 각을 하고 약솜하고 사과 가가지고 양치질을 했는데 그래 해도 입에서 냄새가 나도 그냥 하는 이분은 이렇게 해도 사는데 내가 왜 여기다 사랑 고백을 못하겠느냐고 머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당신 사랑한다고 입을 맞춰요. 처음에는 냄새가 났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냄새가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당신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목사님 하신 그 말씀을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겉으로 이제 말을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 너무 사랑한다고 당신은 아이들 아빠고 제 남편이기 때문에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이제 61번째 생일 때 제가 이제 찬양을 드려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원수같이 산다는 거 우리 친척들은 다 알아요. 친척들은 다 아니까 이제 61번째 생일날 친척들이 모였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걸 제가 테이프를 사가지고 제 노래가 될 때까지 그걸 연습을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걸 제 노래가 될 때까지 연습을 몇 달로 해가지고 테이프를 사가 노래 그래 이제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해도 이제 그때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이 그건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생일 때고 추석, 설, 그를 그 1년에 3번은 제 생일하고 1년에 4번은 가족들이 모이면은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해서 드렸는데 그는 이제 61번째 생일이니까 사촌들이고 전부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드리면서 포옹을 하고 뽀뽀를 했더니 그 모든 친척들이 정말 형님은 너무 행복하다고 형수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래 했는데 요번 75번째 생일은 이제 제가 남편한테 사랑 고백을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쓰니까 아이들이 박수를 얼마나 치고 얼마나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원수같이 미워하고 했는데 영성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 삶이 그렇게 바뀌어서 남편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해도 그것이 너무 예쁘고 애기 같았어요. 애기처럼 요양병원에 있으면은 그 요양보호사들이 자기들은 돈 받고 하는 직업이잖아요. 직업인데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치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수건을 따신물에 이래 해가지고 제가 갈아줘요. 제가 갈아주면서 똥이 묻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 보호자들이 안 보면 그때 그만 시게 해가지고 엉덩이에 똥을 이만큼 찡가놓고도 기저귀 그대로 싹 붙이비야. 붙이비면은 가고 나면은 내가 이제 그걸 벗겨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수건을 뜨거운 물에 빨아다가 그걸 닦아줘야. 닦아주면은 얼마나 개운하겠습니까? 똥이 그 찡겨 있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안 갈 수가 없어요. 항상 날마다 남편이 3개월 반을 1월 12일 날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4월 21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주일날 오후에 가고 이제 그때 어쩌다가 한 이틀은 빠졌는가 3일은 빠졌는가 그런데 날마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밤중까지 있으면 그 눈총을 받고 그렇게 해도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이 영성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너무 실감하면서 제가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토요일 날 소천했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이 그 입관 예배인데 입관 예배를 이제 목사님들이 저희는 이제 식구가 아이들 서이고 저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큰아들하고 저하고는 큰며느리하고는 같은 교회 다니다가 남편이 아프고 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요리 1층으로 우리 그 본교회는 한 1200명 모이는 큰 교회가 돼가 2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남편 같은 사람을 잘 보살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집 앞에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단청이에요. 단청이라서 그러고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 집회를 한번 오셨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 그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그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또 잊어버렸네. 그래.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이니까 목사님들이 못 오시는 거예요. 못 오시니까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입관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입관 예배 인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예배 드리러 내려가기 전부터 방언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고 우리 딸한테도 방언 기도해라. 여기는 영적 전쟁의 완전 터줏대감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방언 기도가 필요한데 네가 방언 기도를 못 하면은 너는 그냥 아멘 아멘 해라. 내가 방언 기도를 할 테니까. 그래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땅이 제 밑에 발바닥에 땅이 불쑥 올라오더라고요. 땅이 불쑥 올라오고 불쑥 올라와가지고 땅이 흔들흔들 하더만은 제 무릎 밑에서 발끝까지만 완전 옆으로 막 좌우로 흔들어 대더라. 그래 저는 부산 성민교회 영성훈련원에서 영성훈련 받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영적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 잔너귀용 그 책을 보면은 그 잔너귀용이 밤에 침대를 흔드는 그 귀신의 정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귀신의 역사거나 귀신의 방해거나 하는 걸 직감했기 때문에 원래 찬송을 한 곡만 부르기로 했는데 평소에 남편이 좋아하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곡을 한 곡 더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완전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그래 나는 정말 밑으로 보고 싶더라고요. 이 땅이 이거 터지나 오잖아 싶어서. 그런데 그것이 영적 전쟁이 성공했다는 걸 알았는 게 그날 주일날 입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우리 큰아들하고 완전 이렇게 토설을 하는데 그 동안에 형제들이 저희 우리가 이제 제가 영성훈련 받고 나서는 제사를 집에서 안 드리고 우리 밑에 시동생을 줬는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 큰아들과 큰 자부한테 얼마나 압력을 가했는고 막 집까지 사준다고 하면서 제사를 네가 맞으니까 모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뿌리치면서 너무 힘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완전 토설을 해내는 거예요. 완전 토설을 해내는데 아이가 완전 미치더라고요. 완전 미치면서 그런데 그 미치는 소리를 인해서 저거 딸들도 저거 마누라도 자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들이 토설을 안 하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그날 처음 알았는데 우리 막내 아들은 술, 담배를 안 하는데 우리 큰 아들은 직업상 좀 그런 거기 있으니까 술, 담배를 하는데 그렇게 토설하기 전에는 형님은 왜 말을 하면은 술을 안 먹고 말을 해야 딴 사람이 인정을 하지 왜 술을 먹고 그렇게 하느냐 했더만 그렇게 토설을 하고 나니까 그 아이가 쑥 들어가고 저 형님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완전 똘똘 뭉쳐가지고 화합으로 하나가 되었고 또 요번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이 100평이 있는데 우리가 7남매인데 7남매 갈라 하라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제 그 땅을 나는 제사도 안 드리고 하니까 영기가 제사를 드리니까 거리 줘야 된다 하는데 제가 펄펄 뛰었어요. 제가 펄펄 뛰고 나는 땅을 받겠다고 준다는데 당신은 한평생 내한테는 그렇게 막 강박하게 하면서 그 집을 제 이름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영성훈련 받기 전인데 이 집 잡혀가지고 얼마를 해달라 하는 거 안 해주니까 불을 확 찔러 빈다 사고 그래 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거 하고 있었는데 왜 내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그 부모가 공짜로 주는 거 그리 넘기느냐고 그랬는데 그 삼촌들이고 고모들이 제사만 지내면 그거를 우리 아들한테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그거를 결사반대하더라고요. 결사반대를 하는데 내 혼자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날 저녁에 그 토설을 하면서 하는데 엄마 그 땅 포기하세요. 우리는 그 땅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100평이 아니라 1000평도 10,000평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받을 수 있으니까 엄마 그거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포기하세요 하더라고. 그래도 나는 절대 포기 못 했는데 포기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 어떤 또 계기가 돼가지고 장례식 치르고 나서 이제 그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 다급하다고 고모가 전화가 와가지고 제사 문제를 또 꺼낸다고 어머니가 해결 안 하시면은 이제 정말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그 6남매한테 전부 전화를 돌렸어요. 내가 그 땅 포기한다고. 이제 며느리한테 그런 전화 왔다는 소리 안 하고 내가 그 땅 포기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이제 그래 우리 밑에 그 제사 지내는 시동생이 그게 100평이 아니고 170평이랍니다. 170평이고 그 위에 또 100평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도로가 그 가운데로 나가 한쪽에는 30평이고 한쪽에는 또 얼마 한 20평 남아가 100평인데 한 50평만 남았고 그렇게는 합해가지고 200평이 넘는데 그래 그거를 이 아이들이 포기하겠다 하더라고. 그래 내가 포기한다고 전화를 했더만은 전화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그 포기한다고 삼촌들한테 하고 다 전화를 했으니까 마음 놓고 그래 하고 나니까 전화 다 끊고 나니까 막내 그 동서가 우리 큰 자부한테 전화가 왔더랍니다. 너거는 뭐 제사 때 안 오는 거 다 아니까 뭐 너거는 뭐 제사 때는 안 오도 안 되나 그자 하고 왔더라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왔는데 그래 했습니다. 두서없는데 제 자랑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귀한 일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영혼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육신적으로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섬길 줄 알아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어리 껍데기만 사랑하는 건 그 세탁소 열심히 가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세탁소 가는 게 아니죠. 아시겠죠? 이제 아까 새벽에 다 회개하시고 자유하게 됐다고 말씀하신 것 참 다행인데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돌아가신 분, 맹자라고 그러잖아요. 맹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를 얽매는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간증이 좋으신데 중요한 건 그분의 영혼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게 본질이지 뭐. 죽기까지 열심히 해준 거 물론 잘하신 거야.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중요한 건 잘 죽으라는 거가 아니잖아. 잘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죽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영원한 천국 가게 해줘. 여러분 의식을 바꾸세요 이제. 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인간적으로 편한 거 필요해요. 그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죠. 알아들었죠? 인간적으로도 잘해야 돼. 그런데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영혼을 왜곡시키면 그 큰일 나요. 진짜 사랑은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게 사랑.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물론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영성을 받으시고 기본적인 변화가 된 거 너무 박수 칠 일이죠. 근데 그건 전부가 아니야. 1단계 뿐. 2단계로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러나 우리 각자가 그런 부분이 미숙한 점에 있어서 또 좋은 교훈을 받고 우리가 부족한 걸 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네? 알았죠? 뽀뽀하면 임신하는 거 아니니까. 되게 다, 그 전에 다, 성교육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옛날에 손만 잡으면 임신하는 줄 알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럼 한 10분 휴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